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안에 인도해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재림 직전의 때임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중심 주장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캄페체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일본 고리야마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서보성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그리고 야마기 전사님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바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선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268페이지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묘하게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마지막 왕 이름이 약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즐겁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멸망을 30년을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생겼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눈물로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 하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던 그때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어요.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깨어서 신앙생활 하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돈도 좀 벌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얻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은 퇴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보죠.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자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뇌물을 들고 애굽으로 뛰어가고 아수르에 뛰어가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꾀하려 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뇌물을 싸들고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아수르에게 봐달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진실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는 지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이렇게 제물 드리고 이렇게 제사 지내면 혹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냐, 도와주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저희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다 하셨던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알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도 알고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도 사랑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도 없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셔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저기 가면은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다. 그 음란한 여자가 있는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데려다가 너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세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아니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 찾지 마세요. 그런 내용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이남 일녀까지 낳는다니까요. 자식 셋을 낳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냐면 1장 2절에 나오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행음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창녀 고멜과 똑같다는 겁니다. 본 남편 놔두고 외간 남자 만나서 바람난 여자, 그리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 여자, 이 고멜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 고멜을 데려다 결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고멜이라는 여자는 육신적으로 보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창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가 창녀와 결혼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고멜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전히 은혜였죠.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순전히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장가 들으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장가 드셨잖아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등지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거나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깨끗한 삶을 살았거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거나 우린 그것과 무관하게 살았다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날씨 좋으면 가고 날씨 안 좋으면 안 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하고 나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하고 나도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한다. 나 안 가면 돼.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을 때
주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참 두렵잖아요.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이, 이렇게 고집센 인간이, 이렇게 자존심 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나를 보면 두렵지만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어요.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럽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추고 싶고 누가 알까 봐 창피하고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단다. 너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다. 너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십자가는 교회를 표시하는 마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높이 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든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신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도록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시간이 흐를수록 호세아로부터 멀어졌어요. 호세아는 창녀 음녀 고멜을 데려다가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낳고 살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호세아는 전적으로 고멜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개가 자기 버릇 남 안 준단 말이 있잖아요. 그 버릇 못 고치고 점점 호세아로부터 멀어졌다니까요. 이 여자는요, 복을 발로 찬 겁니다. 세상에 창녀 데려다가 과거를 묻지 않고 결혼을 해주고 새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면 고쳐먹었어야죠. 마음을 고쳐먹었어야죠. 과거 버릇 고쳤어야죠. 과거 습관 버렸어야죠. 어디 자존심 세웁니까?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호세아 1장 4절에 이스르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 못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바로 6절에 보면 로로하마라는 딸을 낳아요. 이 이름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 뜻이에요. 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죠. 로암미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단절돼 버린 거죠. 너 내 백성 아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고멜을 통해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과 점점 첫사랑이 변질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니다. 너 그렇게 사는데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사는데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말씀이죠.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리말리 떠났고 고멜은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멜이요, 남편 따라간 게 아니라 연애하는 자들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연애하는 자가 아니에요. 연애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바람난 게 아니에요. 여러 남자하고 바람이 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멜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몸을 팔던 습관, 죄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느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들을 따라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 남편과 같은 사랑의 짝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따라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애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때요? 돈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사랑하고 숨은 죄를 사랑하고 연애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도 연애하는 자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들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고멜은 호세아보다 다른 남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따라간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축구를 사랑하면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축구하러 갑니다. 골프 사랑하잖아요.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골프 따라간다니까요. 잠자는 걸 사랑하잖아요. 이게 말씀 들으러 안 온다니까요. 집에서 잠자지. 더 사랑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남편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봉사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추억으로 살아요. 추억으로 살아. 나도 옛날에는 교사도 했고 임원도 했고 조장도 했고 구역장도 했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다고. 추억을 먹고 살아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남편에게 가든 이 남자한테 가든 둘 중에 하나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봉사를 하든 죄를 짓든 교제를 하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든 말이죠. 고멜은 음녀인 자기를 사랑해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람난 연애하는 자에게 다 썼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결혼기념일날 호세아가 준 금목걸이 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외간 남자 선물 사줬다니까요. 야, 이거 말만 들어도 열받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호세아서 보면은요, 이런 막장이 없어요. 호세아 2장 한번 봅시다. 2장 8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대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연애하는 자에게 사용했던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어때요? 내가 연애하는 것에다 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 유튜브, 죄 짓는 것, 거기에 사용하고 있진 않는가? 고매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다시 다 취해 가셔요.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곡식, 하나님이 주신 양털, 하나님이 주신 삶, 그거 내가 다 빼앗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후회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없는 날이 온다. 내가 이제까지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 너 그렇게 살 거냐? 너 그래도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 거냐? 너 그래도 네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계속 가족 핑계만 댈 거냐? 너 계속 남의 탓만 할 거냐? 너 계속 연애하는 자 탓만 하고 너를 합리화할 거냐? 너 그렇게 살 거냐? 그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냥 자기 가족 자식 교육 시키고 그냥 우리 집 꾸미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셨다니까요. 학개서 1장을 찾습니다. 학개서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앞에 학개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구약 1310페이지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얻은 것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훅 불어버리겠다.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지금 성전은 무너져서 파괴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집 꾸미고 편벽한 집이라고 2절에 말씀하거든요. 이 편벽하다는 말이요, 판잣집이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부잣집 가보면은요 막 나무로 이렇게 탁, 천장도 나무로 벽도 나무로 이렇게 탁 붙였다니까요. 그런 집 보면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고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개인사, 애들 뭐 잘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막 집 꾸미고 그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와서 봉사는 하는지, 누가 말씀을 듣는지, 형제자매들의 상황은 어떤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디에 관심 두고 사는지 주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라니까요. 도리어 적었고, 9절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요 빈약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빈약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관심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살았다면 아마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님께 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불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속히 들어주지 않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빈약하게 응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고멜이요, 3남매 놔두고 남편과 자식 버리고 등지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등 돌렸어요. 호세아 9장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9장입니다. 구약 1264페이지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이 10절 참 이 주님의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이 배어있는 구절이거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가 납니까? 안 나죠.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얻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즉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었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생각도 못했던 사랑, 생각도 못했던 은혜로 살아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 첫 열매 따먹는 기분 좋잖아요. 그러죠? 가을에 첫 열매를 내가 따먹을 때 그 기분 아주 좋잖아요. 이 무화과 첫 열매는 큰 기쁨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무화과 첫 열매를 먹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기쁨을 줬다 그 말이에요. 계속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어떻게 외면을 했느냐?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요, 10절에 중반절에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이 가서 이게 히브리어로 바우입니다. 바우. 이 바우는요, 부부관계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부부관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울이에요. 그러니 바알볼, 부올에 있는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가서 그 못된 짓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남편 된 하나님의 사랑, 그 지속적인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철저히
배반하고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것이 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도 너희는 내 자녀란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에서 호세아 1장 10절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뭘 설명할 때 인용하냐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는다는 걸 말씀하실 때 이 호세아 1장 10절을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에서 인용을 해요. 하나님 떠났던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이 때가 되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호세아 1장 10절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걸 꼭 기억하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았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 나 싫다고 자식 셋이나 놓고 다른 남자하고 그냥 살짝 죄짓고 들켰단 말이에요. 들켰어요. 그러면 이 고멜이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혼해 주세요.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요. 이건 영화의 장면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사인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잡아요. 그러지 마라. 가지 마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또 잡는다니까요. 타이른다니까요. 그 구절은 성경에 나옵니다.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어떤 길입니까? 2장 5절에 연애한 자들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가시로 막아요. 또 가시 제치고 가니까 담으로 탁탁 막았단 말이에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여러분 가시는 찌르면 아프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시에 찔리듯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살다 보면 담을 만난 것처럼 답답한 일들, 답답한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 얼굴 보면 답답하죠. 그러잖아요. 그 담이야 담. 그러죠. 자식들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 담이든 담. 집안 꼴을 보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그러죠. 구역을 보면 답답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답답할 수 있죠. 그게 담이라니까요, 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시도 주고 담도 줍니까? 혹시라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시도 주고 담도 주고 말이죠. 너 그 길 아니야. 돌아가. 정로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고멜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돌아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그 길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처럼 가시 같은 상처, 가시 같은 아픔, 담처럼 답답한 현실, 마치 그것들은 잘못 가고 있는 나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시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가시 같은 그 무엇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 그거 없애달라고 3번을 구했습니다. 안질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막 고름이 그 전설에 가면 흘러.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그냥 찌푸리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아주 흉측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없애주세요. 3번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핸디캡, 저마다의 컴플렉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준 가시일 수 있어요. 삭개오가 키 작아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나만이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의 가시였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이 가리면 길도 안 보이고 답답하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호세아 2장 7절 보시죠.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호세아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처음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는데 가시가 맞고 담이 맞고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아픈 거잖아요.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그 자기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 담처럼 답답한 현실을 만났을 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내가 호세아랑 살 때가 좋았지. 그 남편이 내 과거도 묻지도 않고 내 잘못도 덮어주고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낳아가지고 그래도 그 아이 젖먹이 아이들 아호 그때가 참 좋았지.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 하더라고요. 교제를 떠나보면 안다고. 교제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교회 없는 곳에 살아보면 안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못 들을 상황이 돼보면 안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건강을 잃어보면 안다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값진 일인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잃어야 알아요. 우리는 무지해서 잃어야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나중에 안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리기 전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바자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형제자매들이 내 곁에 있고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호세아 2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 계유하다는 말이요 설득하다 그 말이에요. 타이르다 그 뜻입니다. 나 같으면 호통칠 것 같고 나 같으면 종아리를 후려칠 것 같은데 이런 못된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다 뺏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바람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버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생각 좀 해봐. 너 그때가 좋았잖아.
구원받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너 그때가 좋았잖아. 너 왜 떠나려고 그래? 너 왜 안 하려고 그래? 너 그러지 마라. 너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문제를 갖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소원한 걸 갖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때가 좋았잖아. 생각해봐. 다 이러는 거라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거친들로 데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잖아요. 거친들을 지나게 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죠. 바위를 깨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위로자시고, 그 광야에서 배우게 된 거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 너 계획한 대로 네 인생이 안 됐다고 너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생각하지 마. 계속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단다. 넘어질 수 있단다. 자빠질 수 있단다.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세상에 그 광야를요 포도원처럼 되게 해주고요, 아굴 골짜기, 이 아굴이 이번에 보면 환란의 골짜기입니다. 그 환란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 인생 역전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연애하는 자 따라가지 말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친들이 포도원으로, 환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요, 설득 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누군가를 향해 말씀하는 거라고. 너 그렇게 살지 마. 구원만 탁 따먹고 은혜만 탁 따먹고, 응?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우리 설득해 주시잖아요. 교회 떠나지 마라. 하나님 우리 타일로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타이르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래요. 내 방식대로 살래요. 호세아 4장 보시죠.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겁니다. 6절 보면은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 겁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등 돌리는데도 하나님이 타이르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자기가 연애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살다가 망한 거라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지식이 없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8절 보시죠. 호세아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을 먹고 겉으로는 제사 지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죄악에 두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놀랍죠? 다 아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말씀 사랑 안 해요. 주님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없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그거 안다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준비하느라고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타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 남는 거 없다. 그거 가져가는 거 없다. 결국 빈손으로 간다.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연애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지금 돌이키기만 하면 광야 같은 삶을 포도원으로 바꿔주고 환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내가 바꿔줄 거라니까. 너가 포도원을 만들 수 없고 너가 소망의 문을 만들 수 없단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야. 11절 보시죠. 호세아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 세상에 마음 뺏는 게 참 많잖아요. 예? 여러분, 이 포도주가 성경에서는 기쁨,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돈에 뺏기고, 일에 뺏기고, 드라마에 뺏기고, 취미생활에 마음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마음 뺏는 게 얼마나 많아요. 12절 보시면 마음 뺏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납니다. 점점 말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에요. 떠나버린다고. 여러분, 나무 막대기는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더 사랑하니까, 우상의 마음 뺏기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면 떠난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요, 기본만 합니다. 주님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기본만 해, 기본만. 딱 주일만 나와요. 더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있잖아요. 부탁 안 해도, 바자회니까 토요일 날 바쁘겠구나. 토요일 날 와서 손을 넣어줘요. 안 불러도 때 되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바자회 하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전도 집회가 앞두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수양회 앞두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온다니까요. 어제도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손을 넣어주고 준비해 주시는지요.
마음 뺏기면 멀어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불쾌해. 나 들으라고 하네. 진짜 제대로 들었죠, 그분? 근데 불쾌해. 나 들으라고 하네. 이러면 바꿔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쁘네. 이렇게. 참 묘하죠.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음 뺏기면 그렇게 바뀌어요. 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어둡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13절 보시죠. 마음 딱 뺏기잖아요. 숨어서 죄지어요. 13절.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산 꼭대기 누구도 안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산 꼭대기 가서 죄지어요. 올라가서 죄지어요. 안 보는 데서 죄지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 뺏기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시간 있을 때 뭐 하세요? 그거. 마음이요. 딴 데 있으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설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돌아올 마음도 없어요. 호세아 5장 4절 봐보세요. 호세아 5장 4절 보시면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돌아올 마음도 없고 돌아올 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말씀 듣고도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져. 기분만 나쁘지. 6절 봐보세요.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주님을 만날까 싶은데 만나지 못해요.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는 지내요. 그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안 깨달아져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이 5장 6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마음은 없지만은 기본은 해야지. 무서우니까 이것마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주일마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해! 놀랍죠? 하나님이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내 내면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15절 봐보세요. 호세아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래도 나를 기다리시잖아요. 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렴. 연애하는 자 그만 따라가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렴.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자,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렴. 교제로 돌아오렴. 봉사로 돌아오렴. 왜?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데 힘 좀 쓰셔야 돼요. 엉뚱한 거 공부하지 말고, 엉뚱한 거 제발 유튜브 들어와서 엉뚱한 거 좀 듣지 말고.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힘은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께 돌아올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일어설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호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요, 또 듣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느끼잖아요. 저는 89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35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죠.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복음 전하다가 제가 울컥할 때가 지금도 많아요. 내 눈시울이 적실 때가 지금도 많아요. 그 사랑을 전하다 보면, 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욕심 많고,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교구 집회 있습니다. 국제대학에서. 우리가 왜 또 들어요? 주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수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구역모임,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를 합니까? 왜 조모임을 합니까? 왜 아빠랑 행복여행, 행복학교, 기도원 학교, 왜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 죄에서 일어설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긴다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런 하나님인 걸 알게 돼요. 6장 1절 봐보세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요,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어날 용기 생긴다니까요. 돌아갈 마음 생긴다니까요.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엉뚱한 데 힘쓰게 돼 있어요. 호세아 7장 4절 한번 봐보시죠. 호세아 7장 4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여러분, 달궈진 화덕과 같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저희 방백들은 간음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달궈진 화덕은 어때요? 언제든지 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미 달궈진 화덕은 언제든지 빵을 구워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제든지 죄악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을 준비가 딱 돼 있어. 환경만 되면, 시간만 되면 바로 죄로 가. 바로 죄 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으면 이런 데 힘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만 되면 저절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니까요. 내 이러면 안 돼. 암송하고 묵상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 유튜브 들어와서 또 듣고, 어떤 분은요 주일 설교 3번 듣는다더라고. 3번 들어야 딱 이해가 된대. 내 것이 된대. 해보세요. 그렇게 댁에 가셔서 오늘 주일 설교 항상 주일 말씀 한번 딱 메모해봐요. 한 번은 그냥 듣고, 2번은 정신 차리고 듣고, 3번째는 쓰면서 듣고. 그러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될 겁니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요 엉뚱해진다니까요. 엉뚱한 힘쓴다니까요. 호세아 7장 5절 봐보세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왕의 날이 뭡니까? 왕이요 임관하는 날입니다. 대관식입니다. 또는 왕의 생일이에요. 왕의 생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날인데 방백들이요 병날 정도로 술을 먹어. 술이 뜨겁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병날 정도로 술을 먹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 무절제 말, 무절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무절제하게 돼요. 유튜브에 그냥 하루 2-3시간 금방 가죠? 예? 그거 그냥 1시간 금방이잖아요. 무절제하게 금방 가버린다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이중적인 신앙생활합니다. 호세아 7장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우리 전 지질 때 말이에요. 이거를 아래가 익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요. 그대로 놔둬. 그러면 위에는 노릿노릿 익어서 먹을 만한데 뒤집으면 새카맣게 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새카맣게 탄 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그거예요. 이거 보면은 정말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 보면은 좀 이상해, 신앙이. 요거 보면은 정상인 것 같은데 이거 한쪽 보면은 걱정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전도인들에게는 좀 문제 없이 보여. 그런데 형제들끼리 있으면은 문제가 보여.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거 다 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이중생활 하면서도 몰라요. 박쥐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몰라요. 14절 봐보세요.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러분,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침상에서 부른다. 무슨 말이죠? 아쉬울 때만 주님 찾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들 때만 주님 찾아. 힘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식이 속 썩이고 남편이 속 썩이고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침상에서 찾아요. 성심으로 찾지 않다가. 아쉬울 때 주님 찾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모이기는 모여. 그런데 모이는 목적이 육신적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이 아니라 자기 어떤 육신의 목적을 채우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도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들어도 떳떳한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봐도 걸림이 없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포도주 먹으려고 모이는 분 안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말이죠,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죄 지으러 가고, 우리는 그런 모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모이긴 모이는데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 들으면 아유 귀찮아, 다 아는 얘기, 아이고 또 그냥 혼내는 얘기, 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봐보세요.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 사람 보내서 저 선지자 보내서 얘기해보고. 왜?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하고 관계없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씀 또 하네. 구원 안 받은 분들의 특징이 그러죠. 전도 집회 듣자고 하면 똑같은 말 또 해. 또 들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또 들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요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죠. 목사님 오늘 참 부담스러운 설교하네. 아유 목사님 이거 알아서 내가 할 텐데 때 되면 할 텐데. 교회가 좀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좀 뭐 만져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부담 주네.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부담을 느낀다면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그분의 사랑을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간다니까요. 이제 마음을 바꿀 때입니다. 호세아 10장 한번 봅시다. 이제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묵은 땅은 영양분이 없어서 뭘 심어봐야 열매가 안 맺혀요.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묵은 땅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 고집, 자존심, 내 생각, 내가 즐기던 거,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삶들 있잖아요. 그런 거요 다 둘러엎어야 돼요. 그거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열매를 막는 거, 교제를 막는 거, 봉사를 막는 그 성격 있죠.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것도 다 갈아엎어야 돼.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뭐가 이래서 교제 못하고 봉사 못하고 그거 다 둘러엎어야 된다고. 왜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멀리 못 가게 줄로 꽉 묶어놨잖아요. 호세아 11장 4절 봐보세요.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요즘 그 유아용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유아들이 가방을 딱 메고 가면 이 가방에 끈이 연결돼 가지고 엄마가요 그 끈을 잡고 절절절절 따라가요. 야, 나는 이 애완견도 아니고 보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애들이 막 천방지축 어디로 뛸 줄 모르니까 그렇게 엄마가 줄을 딱 잡고 따라가. 그렇게라도 안전을 지켜야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줄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줄로 딱 묶어놨어. 근데 그 사랑의 줄이 사람의 줄이래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게 계속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들이 사랑의 줄이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겐 사랑의 줄이었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우리 구역의 형제자매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나를요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묶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니까요. 나는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형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만 생각할지라도 오늘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를 묶는 줄이었구나. 줄이었구나. 8절 봐보세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그래도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버리고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여러분 8절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배현기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뭐야, 나만 한 것 같네요.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다시 시작. 배현기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호세아 12장 6절 보세요.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삽시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다른 번역에 너의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답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독수리의 영역은 하늘입니다. 독수리는 땅에 기어다니면 절대 먹을 걸 얻을 수 없어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만 먹을 걸 얻는 거예요. 땅은 독수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역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곳,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고,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라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으면.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했을 뿐이죠.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합니다. 혹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라. 연애하는 자 그만 따라가라. 넘어졌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실패했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단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나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